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앙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사마리아에는 기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기아는 단순히 포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물자를 독점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굶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어미가 아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성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분노했습니다. 왕이 성 안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로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분노가 향하는 대상이 적절하다면 말이죠. 여호람의 분노가 폭리를 취하는 상인들을 향했다면 혹은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향했다면 그것으로는 왕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분노가 맞습니다. 백성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할 왕의 마음이 반영되는 분노일 테니까요. 그런데 여호람의 분노가 누구를 향합니까? 엘리사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라고 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놓고는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여인의 말을 듣고는 옷을 찢으며 엘리사를 죽이겠다라며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모두 아람의 군대를 멀쩡하게 살려보내라고 했던 엘리사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일 살수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라고 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셨지만 배우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적반하장으로 모든 원인을 하나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함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인의 무지이고 죄인의 한계이며 죄인의 교만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무지하고 막무가내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7장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마리아 성의 식량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포위가 풀린다는 말이죠.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죠? 이게 다 하나님 탓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든지 감사합니다. 아멘까지 못하겠으면 입 다물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겠다 하셨으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기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멍청해서. 아니 왜 사람한테 멍청하다고 그러느냐? 왜 한 나라의 장관을 무시하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멍청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당장 포위가 풀려도 식량 가격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식량이 쏟아져 내려도 될까 말까. 하늘에서 식량이 쏟아져 내려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창을 내셔서 거기서 식량을 막 후두두두두 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람의 진영이 텅텅 비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나가 아람의 진영을 노략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식량 가격이 원래대로 바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람의 군대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노력해서 식량을 확보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비싼 식량을 살 이유가 없어졌고 그러니까 식량 가격이 제값을 회복하는 겁니다. 폭리를 취하던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폭리를 취할 수 없게 되니까 정상으로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람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포위가 풀려도 식량 가격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원래 그렇습니다. 성 안의 식량이 고갈되어 기아가 시작될 정도였으면 당장 포위가 풀려도 식량 가격은 금방 제값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물건이 있어야 가격이 회복됩니다. 식량이 정말로 고갈되었다면 어디 가서 수확을 해오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든 어디서 가지고 오든 해야 식량 가격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팥값이 비싸다고 뭐 난리하다가 지금 요즘에 좀 싸졌는데 팥을 어디서 파와야 팥값이 싸질 거 아닙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 안에서 식량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금방 그날 내일 당장 아침에 식량 가격이 제 가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멍청이다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 안에 식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을 분석하지 못합니다.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만이 옳다고 우기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 해결을 선언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겠다고 온갖 시도를 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시도로도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죽음을 조금 뒤로 미룰 수는 있습니다. 뭐 요즘에 12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도로도 죽음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이길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길 방법은 정말 없느냐?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세상에서 절대 극복될 수 없는 한계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완전한 문제의 해결책이 선언된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여전히 답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과 시간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선언하셨는데도 계속 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미련하고 악한 겁니다. 신이 없다고 막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니네 신은 뭐하고 있는 거냐고 시비를 겁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죄인의 태도인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면 식량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던 여호람의 신하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는 걸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이시는 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혜택을, 그래서 누려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보고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복잡하지만 결국에 그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을 볼 것이나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선언하셨으면 그걸로 이미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됩니다. 성문을 열고 나가 아람의 군대를 보면 됩니다. 그러나 왕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니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는데도 전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궁핍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람과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 성문 어기는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 채 굶고 있는 나병 환자들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는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될 때까지 도시 밖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고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식량이나 구걸에서 얻은 식량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이 4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아람의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을 주러 올 수 없고 지나다니는 행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걸도 못합니다. 산이나 들에 난 열매를 얻고자 해도 포위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앉아서 굶는 겁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럽니다. 성에 들어가 봤자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나병 환자들한테 줄 리가 없고 아람의 군대가 항복을 받아주기만 하면 살 수도 있는 거요. 살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줄 겁니다. 항복을 안 받아주면 죽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겁니다. 그러니 죽더라도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궁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살 방법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50대 50입니다. 여기 있으면 또 성읍으로 들어가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 가면 50대 50의 확률로 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선택을 하는 게 이성적입니까? 가야죠. 항복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하는 말은 지극히 평범한 말인 겁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어떤 충의의 다짐 이런 거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헌신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나서겠다는 행동도 아닙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 한번 가보자 이러는 겁니다. 살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리. 전쟁이 이미 끝나 있는 겁니다. 많은 군대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 있는 것도 진영도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람의 군대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 쫄아서 도망쳤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들의 왕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데 어디서 큰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구원을 요청했나 보다. 돈을 주고 도와달라고 했나 보다. 저 큰 군대가 여기 도착하면 우리는 안팎으로 포위될 테니까 그러면 죽을 거다. 다 이건 전멸이다. 빨리 튀자. 이러고 튄 겁니다. 물론 큰 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람의 군대가 도망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병 환자들이 아람의 군대의 진영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시간이 또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입니다. 아람이 도망가고 벌써 하루가 지난 겁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내일 이맘때쯤이면 곡식의 가격이 식량의 가격이 제 가격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선언하시는 순간 이미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선언하던 그 시각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던 그 시각에 아람 군대는 헛소리를 듣고 도망친 겁니다. 자, 이 비어있는 아람의 군대의 진영을 제일 먼저 발견한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누구나 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누구나 할 만한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지금 며칠 굶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장막이 비어있고 막 먹을 거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겠죠 일단. 그거 하는 겁니다. 거기 막 버리고 간 은과 금과 의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챙겨야죠. 그거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신이 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즐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온 건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런 마음이었으니까요. 나병 환자라고 성문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성 밖에 있었고 배고픔을 참다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람에 항복하러 왔더니 이게 웬일이야 땡 잡았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목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어떤 거룩한 생각, 어떤 동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득 착한 생각을 한 가지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막 먹다가 배부르고 등 따셔지니까 무슨 생각이 난 겁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성 안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직 사마리아 성문은 닫혀 있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게 확실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만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만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일단 먹고, 나부터 먹고 보니까 가족들 생각나는 겁니다. 인간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성문으로 가서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 소식은 금세 여호람 왕께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람 사람의 계략이다 그럽니다. 열왕기하 7장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똑똑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고 있는데 멍청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 여호람의 말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위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성 안에 기아가 시작되고, 그래서 포위한 적은 적절한 때에 회유책을 쓰거나 이런 전략을 씁니다. 성 안의 군대를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전을 언제 쓰는 거냐? 기아가 이제 심해져서 난리가 났을 때, 포위가 오래되어서 기아가 생긴 만큼 오래 포위한 다음에 이런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포위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아가 생긴 건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이었죠. 여호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똑한 척은 하면서 상황을 분석하는데 만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확인도 안 해봅니다. 이게 상대방의 전략인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은 해봐야죠. 근데 확인도 안 해보고 판단합니다. 정말로 여호람이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이 상황이 걱정된다면, 그렇지만 적의 기습이 우려스럽다면 성문에서 전해온 보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정탐꾼을 몰래 보내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똑똑한 척을 합니다. 바보입니다. 이 정도 전략 분석을 하려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호람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전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이맘때면 식량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포위가 풀릴 겁니다. 그러면 진작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옳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람은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교만한 바보, 교만한 멍청이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전쟁이 끝난 상황도 알고 있고 배불리 먹었고 마음도 평안합니다. 반대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황도 모르고 있고 굶주리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믿질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나병 환자들도 조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굶주렸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맡고 있지 않은데 스스로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세상과 하나님 같고 세상과 우리들 같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면당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격 없는 사람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을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던 자격 없는 자,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소식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혼자 누릴 수 없어서 가서 전했더니 세상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믿습니다. 야, 그거 다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다 사기야.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사마리아도 이런 상태면 그냥 그렇게 다 죽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호람 왕 주변에 그나마 조금 똑똑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서 보자. 정탐꾼을 보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신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죠. 열왕기하 7장 14절 그들이 병과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냐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제서야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성 안에 전해졌고 굶주리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아람 진영으로 달려가서 노략합니다. 그러자 금세 식량 가격이 죗값을 회복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식량 가격의 제값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비웃었던 그 장관이 백성들에게 밟혀 죽습니다. 열왕기하 7장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도리스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17절을 보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미루어 보사 이런 겁니다. 백성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을 노략하러 가니까 왕이 성문에 얘를 세워서 야, 그 노략하고 돌아오는 백성들 통제해라고 시킨 겁니다. 전쟁의 노략품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입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전쟁의 노략품은 왕 겁니다. 군대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노략문을 내놓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과한 게 있죠. 뭡니까? 배고픈 군중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배고픈 군중들한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거 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말을 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지만 배고픈 군중들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먹이는 겁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을 리 없고, 배고픈 군중들이 노력한 것을 내놓으라 하면 왕의 신하의 말을 들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을 삽니다. 그래서 밟혀 죽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식량 가격이 제값이 되는 것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한 바보의 최후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은 여호람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람아, 네가 의지하던 존재는 미련하고 바보 같으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 너의 도움이 무엇인지, 네가 의지해야 하는 건 누구인지 생각해라. 네가 의지하던 존재는 너의 도움이 아니었다. 너의 도움은 그가 비웃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여호람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돈 버는 방법을 찾습니다. 성경에서 인간관계의 비법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고 노하우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안식, 행복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돈 버는 방법이 궁금하면 재테크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인간관계가 궁금하면 오은영 선생님 찾아가야 되고, 강아지가 궁금하면 강여국한테 가고, 영어 수학 그런 게 궁금하면 학원을 가면 됩니다. 싸우는 방법 태권도 학원 가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